자, 우리 기도하시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은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와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에게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십자가 처형 확정 판결을 이제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판결은 참 아이러니하고 또 모순투성이었던 그런 불법 재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형이 확정되기까지 빌라도는 참 우여곡절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어놓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만 사람들의 그 대중의 목소리 때문에 자기가 원치 않는 그런 판결을, 그런 행동을 해야 했던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내가 원치 않은 일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압력에 의해서, 어떤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나는 원치 않는데 그런 일들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면에서부터 그런 참된 정의의 음성을 때로는 들을 때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불법으로 재판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처형을 단순한 십자가의 처형으로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승리로 보시고 오히려 축복의 도구로, 구원의 시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권력자의 편에 서인 것만 같습니다. 아무 죄가 없어도 힘이 없는 예수님께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아주 극형이 선고가 됩니다. 역사는 세상 사람들, 권력자들에게 이미 기운 것 같고 또 하나님은 눈을 가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 십자가 처형이 선고된 이후부터 실제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 시간 동안 5가지의 놀라운 구원의 드라마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5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적극적으로 피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십자가 앞에 나가셨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마침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헤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우리는 대처해야 합니다. 빨리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고쳐야 합니다. 사사시대에 오랜 동안 외부 이방 민족들에게 침략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빨리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면 하나님께서 빨리 사사들을 세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고통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빨리 하나님 앞에 나오고 빨리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축복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지만 그 대신에 그분을 처형하는 일은 환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빌라도에게서 예수님을 넘겨받자마자 즉시 행동으로 옮깁니다. 사람들이 나쁜 일 할 때는 참 행동이 빨라요. 좋은 일, 참된 일을 할 때는 천천히 하는데 악한 일을 할 때는 갈등이 없습니다. 빨리빨리 해치워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까지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신 그 고난의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이렇게 부르죠. 마침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시작이 되는 거죠. 사람들은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항의하고 싶고
또 거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부정하거나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소중한 나의 것을 내놓지 못한다면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은 목숨을 빼앗기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처형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신 것이죠. 굉장히 놀랍고 또 신기한 구원의 드라마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을 해요.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 고난의 시간들, 또 황당한 일, 당황스러운 일들을 많이 겪지만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원의 사건으로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있으면 그것을 오히려 축복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업에 문제가 있을 때, 병이 들었을 때, 또 자녀의 문제 같은 것들도요, 우리가 다 이런 하나님의 시각으로 구원의 사건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독특한 사건 한 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홀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양옆에 두 명의 강도가 함께 달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사람이라고 써 있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을 강도, 또 범죄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은 누가 봐도 십자가 처형을 받을 만한 그런 흉악범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 강도 사이에 세우고 처형하는 그런 교묘한 술수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흉악범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예수님도 똑같다 말이죠. 저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똑같이 나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것은요, 온 인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구원자,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 정중앙에 있으시고 그 옆에 그 왼쪽에 회개하지 않는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이렇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조롱해요. 그렇지만 그를 오른편의 강도가 꾸짖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죄가 있으니 이렇게 마땅히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잘못한 것이 없지 않느냐? 여러분, 세상을 보면요,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한편에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가 이게 아닐까 싶어요. 주님,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면 다 끝난 겁니다. 주님,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회개한 오른편 강도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세 번째는요, 빌라도가 십자가 맨 위에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편말을 써붙인 것입니다.
자, 19절부터 22절 말씀까지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빌라도는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는 3번이나 예수님에게 무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내어주기도 했지만 어쨌든 십자가에서부터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어주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재판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권력이나 압력에 의해서 본인이 원치 않는 일을 행했을 때 양심에서 정의의 소리를 듣게 되죠.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의 달리신 그 십자가 위 죄명을 붙이는 자리에 유대 사람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앞에다가 글을 한 글자 더 쓰라는 거예요. 자칭이라는 말을 쓰라는 겁니다. 자칭 유대 사람의 왕 이렇게 정정할 것을 요구해요. 베드로는 거절합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면서 거절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구원의 메시지는요,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왕이심을 보여주는 사실이에요.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받으시는 그 십자가 장소는요, 예루살렘 성에서 가깝고 그때 세계 도처에서 함께 왔던 유대인들이 모두 읽을 수 있도록 유대 사람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글자를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썼다고 하는 것이죠. 이 3가지 언어를 기록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심을 십자가 편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제비 뽑기 한 사건입니다. 한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데 한 사람은 심각하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사람들은요, 뺏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깃을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여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건이지만 여기에도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겉옷과 속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때 군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옷 쟁탈전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에서 목숨을 잃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겉옷과 속옷까지도 빼앗기며 모든 것을 착취당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본능은요, 본능적으로 소유하려고 합니다. 가지려고 하죠.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들보다 어쨌든 더 많이 배우려고 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금력과 권력을 가지려고 하죠. 그게 보통입니다. 사람은요, 젊은 사람만 욕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이를 먹고 늙은 나이도 욕심이 똑같습니다. 아니, 욕심을 더 부릅니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욕심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속옷까지 빼앗기며 철저하게 무소유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본 요한복음 저자는요, 예수님께서 속옷마저 빼앗기는 그 현장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즉 시편 22편 8절에 18절에 내 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두고 제비를 뽑습니다.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응답되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침묵하시면서도 7가지 가상 7언의 말씀을 남기세요.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마리아와 막달레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나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신 7가지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7가지의 말씀 가운데 구원의 대드라마가 아주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요,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이 박혀 있습니다. 머리에서는 붉은 피가 흐릅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그 고통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면 누구나 그 순간에는 혈기가 나고 복수심이 끓어오르게 될 겁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짓되 빨리 회개하는 사람이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하시는 순간에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른 사람은 관두고 자기 가족에게라도 이런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쪽 뺨을 치면 왼쪽 뺨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시고 또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라고 하는 말씀이 이게 다 일맥상통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열정이 아닙니다. 성품입니다. 성격.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건 성격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5년, 10년, 20년 믿었는데 옛날 그 성격 그대로 가지고 계신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수 헛믿은 거예요. 가짜로 믿은 거라고요. 여러분 나쁜 사람들도요, 열정은 있어요. 돈 버는 사람들도 열정이 있습니다. 운동을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아침 5시 나왔는데요.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는데 반바지 입고 막 뛰더라고요. 운동하면서 자기 건강을 위해서 열정이 있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밤을 새우는 열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믿음은 열정이 아니에요. 성품입니다. 성품. 자, 두 번째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3장 4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면서 고통이 심화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자신에게 긍휼을 구하는 영혼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효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십자가 앞에 예수님 앞에 있는 것을 보시고 또 그 곁에 사랑하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합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제자에게는 이렇게 말해요. 보아라 너의 어머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처럼 자기 집에 모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도 효도하신 거예요. 어머님을 생각한 거죠. 부모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자기의 어머니 부탁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에게 전화 한 통화 잘 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한국에 계신 어머니한테 전화하거든요. 그러면 어머니가 주로 하시는 말이 뭔지 아세요? 옆에 있는 딸들 욕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옆에 있으면서 전화 한 통화 안 한다고. 이상해요. 가까이 있으면 잘 안 하게 돼요. 멀리 있으면 더 마음이 가는데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의 부모님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돌아가시면 꼭 전화하십시오. 특별히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부모님이 있다면 그런 항상 효도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절규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계속된 상태에서 주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큰 소리로 절규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섯 번째는 고통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내가 목마르다. 이것은 이제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완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머리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완성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위탁에 관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시며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간 다 하늘나라 갈 텐데 요즘 이제 유튜브 보잖아요. 여러분 유튜브 가끔 보시죠? 아침마다 유튜브 보십니까? 보셔야 되는데 제가 보내드리는 말씀 보셔야 되는데 거기 보면 가끔 이제 돌아가신 분들 젊었을 때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유명했고 한때 정말로 잘 나갔던 사람들이 Rest in peace. 이제 세상에 없어요. 그거 보면서 나도 그럴 텐데. 여러분 우리 다 그럴 거예요. 언젠가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성경 구절 3가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 말씀을 자꾸 읽으면요. 말씀을 자꾸 읽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힘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읽으면 정보가 되지만 자꾸 읽으면 그리고 묵상하면요.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한 용기를 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그 고난과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셔서 십자가의 능력을 매일매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당당하게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손길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